호세아서의 전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계속해서 잊지 않고 가져가야 합니다. 호세아서를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참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알고 싶어 하는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상황에 이렇게 빗대어서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신앙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호세아서를 묵상하면서 참 많이 들은 생각 가운데 하나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호세아서는요 결코 그렇게 유쾌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호세아서를 읽으면서 계속 호세에게 이입을 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저의 모습도 발견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요 참 그래요. 갑과 을을 뒀을 때 우리가 참 을의 편에 많이 씁니다. 강한 자보다는 좀 약한 자 편에 많이 쓰려고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약자거든요. 그리고 이런 말씀을 대할 때도 우리는 하나님 입장보다는 좀 사람의 입장에서 많이 쓰려고 합니다. 혹 보면 우리 또한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벌을 안 받을까? 요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나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의 신앙은요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보다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여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알아가기보다는 나에게 어떻게든 접목을 시켜가지고 기왕이면 복 받는 길이 뭔가 막 이런 쪽으로 우리가 바라보면서 조금 안타까움을 우리가 맞이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서를 볼 때는 호세아서를 볼 때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볼 때는 그 사건의 그 어떤 그 이벤트에 우리가 중심을 두고 상황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틀림없이 발견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호세아서는 전체적인 내용을 저는 시작할 때마다 계속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전체적인 흐름을 딱 놓쳐버리면요, 이 이상하게 나에게 와닿게 되거든요. 특히 이 선지서 예언서가. 그리고 우리는 지금 저는 이렇게 자부합니다. 우리 천빈지만 교회가 그래도 말씀 가운데로 조금 더 나가려고 하고 있고 늘 발버둥 치고 있고 그다음에 그 속으로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예민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냥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와서 앉아 있다가 이러고 간다면은 사실 별 문제도 없고 어려움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좀 예민한 편입니다. 말씀을 늘 접하고 있고 성경 공부를 하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은혜를 받고 있고 이러기 때문에 나의 영은 상당히 예민한 편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가 예민하게 여러분들 스스로가 못 느끼실 수도 있는데 우린 되게 이 지금 뭔가 이 둔탁하지 않아요. 이 영의 상태가 예민하게 하나님 말씀에 반응도 하면서 여러분 스스로가 이제 생각해 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민하다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반응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반응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이렇게 반응을 하고 이렇게 나타나고 이렇게 열매를 맺으며 내가 이전에 이런 삶을 살았는데 조금씩 반응 있는 이게 긍정적인 효과고 또 아주 예민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내가 반응하지 않으면 이거는 조금 이제 안 예민한 상태죠.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좀 잔인한 표현일 수 있는데요. 우리 피부가 있는데 이 피부 겉피부를 쫙 뜯으면 이 속피부가 나오잖아요. 거기 이렇게 대이면 엄청 따가워요. 안 해보신 분들은 한번 그 있어요. 그거 그러니까 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 따가운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이런 육적인 것들 또 우리의 습관적인 것들을 전 한꺼풀 벗겨내면 이제 살이 나와요. 거기 이렇게 지금 아주 예민한 상태로 우리가 말씀을 또 들으셔야 됩니다. 앞이 탁 예민해야 뭔가가 움찔대요. 움찔. 이 움찔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서는 이렇게 나갑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죠.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어요. 그게 각자의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각자의 다 다른 죄입니다. 이게 하나로 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라는 큰 죄죠.
헌재, 우상숭배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것, 또 되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 방해가 되는 것들, 하여튼 그런 우상숭배의 그런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벌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값은 분명히 있다, 죄의 값은 분명히 따라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인지를 시키면서 쭉 갔죠. 그리고 회개를 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렇죠? 거기가 3장까지 내용입니다. 호세아가 자기의 아내와 자기 아이들을 이렇게 하면서 쫙 나타났던 그 장면이 이제 하나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4장부터는 그 백성들 가운데서도, 그러니까 예민하지 않는 자들, 회개하라고 말씀하셨고 회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치 않은 자들, 그 자리에서 떠나지 않은 자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스라엘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또 경고하시고 또 벌하시는 장면이 분명히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도요,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가지신 분인가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참 조금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무서울 때는요, 그러니까 무서움이 나타날 때는 그 능력에 대해서 와 이러거든요. 그런데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때는 그냥 별로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예를 들면 좋은 사람이 있다고 예를 치면 그냥 좋을 때는 사람이 잘 몰라요. 근데 화가 팍 나면은 아이고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 무서운 것들로 나타내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과연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신지, 우리 지금까지 손꼽으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 손이 우리를 향해 나타날 때는 늘 사랑의 손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다 양면성을 봐줘야 된다 했어요. 하나는 참 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으로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과, 또 하나는 가진 것 모든 것으로 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4장 말씀은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든지 어떤 식을 통해서든지 간에 너에게 깨달음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어떤 이유와 핑계, 그러니까 핑계 없는 무덤은 없다, 이 말도 정말 요즘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셔서 나에게 말씀하시옵소서, 이거는 아닌 거예요.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육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육신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옵소서라는 것이, 여러분은 어떤 말씀을 기대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며,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음성을 들리시면 내가 정신을 차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것으로 나타나셔야지만 내가 정신을 차리겠냐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여러 방법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목사를 통해서일 수도 있고요, 그게 지나가는 개미를 통해서일 수도 있고요,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백성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왜 이 백성들이 망했냐면 바로 이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지금 6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왜 망했냐면, 왜 이들이 망했냐, 이들이 망한 건요 이겁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치 아니한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충분히 줬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회개할 기회를 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할 기회를 얻는다는 것은요, 진짜로 막 팔 부러지고 다리 부러지고 막 내 자식 죽어나고 막 그런 게 왜 그렇게 하고 회개 기회를 얻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우매한 자들이 되어서 그런 상황에서 회개치 아니하는 자들, 말씀으로 우리 충분히 아프지 않습니까? 저는 말씀을 전하면서도 참 아파요. 저에게 찔려서도 아프고, 이런 말씀으로 영이 찔릴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참 아파요.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 아파야 됩니다. 여기서 끝이 나야 돼요. 이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나에게,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걸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면 내가 이렇게 할게요. 저는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왜 하나님이 나타나셨지? 이 예언 많이 들었죠. 모세의 그거요, 모세 이거. 네. 왜요? 그러기에는 너무 아픕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망했느냐? 왜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외치고 말씀 주시고 또 책망을 주시고 또 여러 상황과 여러 환경을 통하여서 그렇게 은혜를 부어 주셨음에도 왜 망했는가? 바로 지식이 없어서 망해버리는 거예요. 어떤 지식?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간에. 그게 가장 직설적이고 가장 정확한 방법이 바로 이 시간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 오는 거잖아요. 교회에 교훈들을 오는 거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 그것이 궁금해서 오는 게 교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 방법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지식이 없어요. 그래서 망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네가 지식을 버렸다라고 나타나고 있어요. 지식을 버려버렸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가슴에 진짜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진짜 몰라서 그러는지. 우리 기도할 때 이런 표현 많이 쓰거든요. 모르고 지은 죄, 알고 지은 죄. 그렇잖아요. 근데 저는 더 좀 심각하게 표현하고 싶어요. 모르고 지은 건 죄가 아닙니다. 이제 여기서 궁금하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만. 우리 다 알아요. 내가 어떤 죄가 있는지, 내가 무엇이 문제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그런데 이거를 지식을 버려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자, 보세요. 지식이 뭘 아는 지식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야 되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식을 버리지 마세요. 말씀을 안 듣지 마세요. 듣고 흘러버리지 마세요. 어떤 이유와 핑계를 대어가지고 나의 상황에 합리화를 시키지 마세요. 신앙생활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렇게 하는 자들을 신앙인이라 부르고요. 그런 신앙인들을 세상과 구분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어떻게 갑니까? 이 세상은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이 시키는 대로, 자기 육신이 시키는 대로 가는 게 이 세상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떠냐는 거예요. 우리도 그들과 똑같이 그렇게 살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가 아니라는 거죠. 왜 그렇게 밖에 살지 못하냐? 지식이 없어서 제사장이 되지 못한다. 제사장이 하는 역할은 뭡니까? 예배를 드리는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지식을 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너의 예배를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너희를 통하여서 나에게 예배하는 것조차 허락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것보다 무서운 게 없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벌은요, 성찬, 수찬 금지입니다. 교회에서 가는 벌은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너와 관계가 없다라고 단절을 시켜버리는 거거든요. 네가 내 지식을 버렸으니 나는 너를 통하여서 더 이상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나는 더 이상 너의 예배를 받지 않을 것이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하나님이 법이지요. 하나님이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게 이 율법입니다. 그럼 여기서도 참 그래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가장 중요한 것이 자녀인 것 같아요. 정말 무슨 하나님이십니다.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래서 제가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렸죠. 여기서 아멘이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앵간한 믿음으로는
아멘이 나올 수가 없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하시냐면 그래도 백성들아 아멘 하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정말 무섭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대상에서 제외되어서 이방인과 똑같이 되게 하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로 한번 해보면 우리는 지금 구원받은 백성들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제하여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 구원받지 못한 자들과 같이 여기겠다. 더 이상 긍휼과 자비를 너에게 베풀지 않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결과에 좀 주목하지 말고요, 결과만 주목하면 우리는 숨어버리고 싶어요. 그냥 가리우고 싶고 안 듣고 싶어요. 왜냐하면 무서운 거거든요. 예배자인데 예배를 못 드리게 하겠대요. 그리고 내가 제일 사랑하는 게 자녀, 여기서 나는 자녀가 없으니까 괜찮네, 그러지 말고 가장 소중히 생각하는 것을 내가 잊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께 서두에 이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예배를 못 드리는 자 되어 한탄하지 말고, 자녀를, 하나님이 나의 자녀를 잊어버린 다음에 후회하지 말자는. 그래서 말씀을 전하면서도 참 두렵고 무섭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제가 우리 집 가운 중에 하나가 있죠. 맞기 전에 잘하자. 왜 맞고 잘할 겁니까? 왜 맞으려고 예를 쓰는 줄 모르겠어요. 왜 맞으려고 예를 쓸까? 맞기 전에 잘하면 되는데 왜 지혜를 버려버릴까? 하나님이 최고라고 하면서 왜 그렇게 하지 않을까? 왜 하나님의 지식을 버려버려서 예배를 드리지 못할까? 왜 율법을 잊어버려 가지고 하나님 또한 나의 자녀를 잊게 만들까?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를 잊었으면 좋겠습니까? 우리 그러지 않아. 나는 잊어도 되지만 자녀는 잊지 마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이 법을 절대로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 우리 십계명에 나오는 첫 번째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두지 말라. 무엇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우상이 뭘까요? 항상 돈인 것 같아요. 저는 항상 그놈의 돈, 항상 그놈의 건강, 항상 그놈의 회사. 그러니까 육적인 것들이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를 누리지 못하고 늘 이놈의 범사 때문에 영혼이 짓눌러 있어요. 더 이상 말 안 하고 싶습니다. 너무나 그래요. 뭐 자칫하면 또 조금 더 하면 이 공간 협박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 이단에서 이런 말을 많이 쓰잖아요. 네 자녀가 죽어나야 네가 이렇게 할래. 네 자녀 죽고 나서 뭐 저렇게 할래. 그런 말씀을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가 사모하고 결코 그 지식을 버리지 않으며 늘 말씀과 가까이 하며 제발 안 되는 거 잘하고, 그렇게 해서 날이면 날마다 나의 신앙이 성장하여서 율법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시고, 율법을 잊어버리는 것은 영적인 일 때문에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항상 이 육적인 일 때문에 잊어버려요. 왜냐하면 우리 7절 말씀이지만 이들은 번성했습니다. 여로보암 2세 때 엄청나게 번영했지요. 그 번영의 결과가 바로 율법을 잊어버리는 거였어요. 내가 육적인 일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직장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요것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절대로 영적인 것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이 육적인 것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려서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안에 안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번성할수록 하나님 앞에 더욱더 아름답게 성장하니라고 그렇게 한 줄 적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다시 한번 권면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내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신앙이 과연 무엇인지 여러분과 저는 그 지식을 절대로 버리지 말고 그 율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절대 율법을 잊어버리지 않아서 하나님도 너의 것을 나의 것을 잊어버리겠다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그리고 번성할수록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으며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우리 사실 이 말씀 우리 앞에서 보았던 말씀입니다. 내가 가장 자랑했던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흉이 되고 욕이 되게 하는 그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식을 잊어먹는 겁니다. 과연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좀 멀리 할까요? 나에게 최우선순위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믿으니 곧 나를 믿으라고 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 본다면 하나님을 믿으니 이 말씀을 믿으라는 것임을 우리가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럼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구장창 하신 말씀이 내가 곧 창조주여 너희는 나의 사랑하는 피조물이라 말씀하셨고 그 증거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 영생을 얻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이미 보았고 느꼈고 가지고 있습니다. 배은망덕한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언제 나를 사랑하셨냐라고 말하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요만한 것 때문에 내어놓는 거 말고요, 요것 때문에 아버지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없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없으며 늘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으로 가득 차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그것이 합당하여 내가 율법을 날마다 주야로 율법을 즐거워 묵상하니 나는 늘 복 있는 자다라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지금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그럼 나는 늘 지혜를 버리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혜를 버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아니 그 6절 가보세요. 자, 지혜를 버리지 않으면 제사장이 되는 거잖아요. 지혜를 버리지 않으면 나는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또 내가 율법을 지키면요, 잊지 않고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이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내 자녀들을 기억해가지고 얼마나 잘해. 말씀을 좀 잘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자녀가 다 잘 되기 원합니다. 아멘. 네, 저는 그렇습니다. 네, 내 자녀가 잘 되길 원해요. 그럼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결코 잊지 않는 겁니다.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내 자녀를 기억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기억되겠습니까? 우리는 한나 1년 지나면 없어질 그 담임 앞에도 내 자녀를 기억해달라고 막 함시로 평생을 담임 뭔 힘이 있습니까? 아무짝에 힘이 없어요. 네. 선생님 없으면 더 깔 수 있는데 선생님 있어야 좀 덜 까면서 아무짝에 쓸데없어요. 네. 잠깐 끝날 거. 내 공부 못하는 내 자녀 담임이 공부 잘하게 해주던가요? 아닙니다. 공부 못하는 내 자녀 누가 공부해 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그걸 우리가 꼭 기억하셔서 우리가 좀 반대로도 내가 하나님의 지식을 다 가지고 있으면 내가 늘 하나님을 예배하니까 예배하면 뭐가 되지요? 영혼이 잘 되죠. 영혼이 잘 되면요 범사가 잘 돼요. 이게 좀 꼽아보세요. 이렇게 꼭 꼽아보세요. 이 실과 눌러. 반대로 내가 율법을 내가 다 기억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내 자녀를 쫙 기억할 것이다. 여러분 표정들이 너무 어두워서 제가 맞힐 수가 없어요. 제가 너무 근데 이게 뭐
제가 뭐 어떻게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표정이 어두운 걸 보니까 제가 그래도 말씀을 잘 전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서 싱글벙글 웃고 계시면은 참 이런 말씀을 듣고도 싱글벙글 웃고 계시는구나 싶을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좀 이 기분 좋게 마무리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 보자고요. 아, 이제 내 차는 죽는갑다 이 생각하지 말고, 내가 왜 지식을 지켰으니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할 것이다. 율법을 지켰으니 내 자녀는 하나님께서 기억할 것이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요, 꼭 지키시고 또 지키시는 멋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